네,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 다른 공간 이야기에서 겹쳐진 공간, 상당히 이질적 공간, 이질적 공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공간을 하는 것, 그들이 눈에 띄는 공간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에 지배받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그게 전부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다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가 떨어져 있으면 모세를 불러다가 돌판을 자기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시내산에서 불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돌판 줬지요. 돌판이 깨지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돌판을 새겼습니다. 새겨가지고 언약궤 안에 담아서 언약궤를 가지고 레인을 통해서 계속 동행케 했잖아요. 동행해서 어디서 멈춰왔냐 하면 바로 세금에서 멈춰왔고, 세금에서 있던 언약궤는 블레셋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바로 다윗에게 여아림이라고 왔다가 다윗이 예루살렘 기브스 정복하고 난 뒤에는 성전이 솔로몬이 성지고 나면 성전 속에 언약궤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지 않고 하늘과 땅을 유일하게 연락하는 연락사무소, 연락처를 지상에다가 직접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이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연락체제가 관계가 끊어진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개와 에레미야, 느헤미야의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요. 그러면 성전 지으라는 성전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연락체제를 다시 한 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은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 다 못 지은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그게 있는,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제사 드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 헤롯 성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평적으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거룩한 공간과 속된 공간과 거룩한 공간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분리돼요. 수평적으로. 그래서 로마한테 압제받으면서도 자기들은 이 지역된 공간의 이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일한 연락체제죠. 연락체계, 연락구조를 자기들은 언약적으로 지금 붙들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로마한테 세금을 바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예수 당신은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싶어서 왔고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답변은 뭐냐면, 너희들이 곤란한 문제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나를 끼어 들어가느냐 말이야. 나를 왜 너희들의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난제로 받아주는 그 문제를 너희들 선에서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끌고 오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한테 뭘 내느냐? 돈을 냅니다. 자, 돈 보자. 돈에 누구 형상이 있지? 그런 황제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이 황제니까 황제한테 줄 것은 주고 하나님께 주면 되잖아. 잘했다가 아닙니다. 이게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정상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게 수평적 인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것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수평적 사고방식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존재라고 했죠. 그들은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 법을 가지고 마중 나와서 자기 존재로서 이 법을 지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켜라, 이 법을 하라, 십계명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명령에 부합되는 그러한 실천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만드는 데는 그분만이 지킬 수 있다 했습니다. 출제 의인이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해답 가지고 왔잖아요. 주님이 해답이야, 주님이 해답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정말 언약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키는지 알았다면 사실은 그들이 제대로 정상이라면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환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험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 존재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현재 한국 기독교도 가장 모든 교회사 기독교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하는 자기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예수 믿는 나에게 뭐가 문제 있느냐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었고 뭐 성령 받았고 그럼 뭐 이거 내한테 뭐가 탓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나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누가 나라는 존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잖아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에게 줬던 모든 말씀이 다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겁니다. 1.1회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 이루기 위해서 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1절이요? 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일어난 자연 현상이죠. 예, 현상이 질서가 막 갑자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존의 공간, 인간들이 이게 공간이야, 이게 현실이야 하는 그 현실과 공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성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의를 담아줄 수가 없어요. 찢어진다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성전은 존재하지요. 기존의 모든 자연물도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는 주님이 일으킨 이거 언약 사건을 다 포용할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언약이 진행되면 거기서 파생되고 나는 그것은 뭐냐면 언약 사건으로 주어져요. 사건. 존재가 아니고 사건으로 됩니다. 이 사건의 원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40년 동안 성전 지었을 때 그걸 제자들이 와 이할 때 예수님이 뭐라겠습니까?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입니다. 그거 보이는데 그걸 헐어버리라. 그걸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보니까 그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어떤 자연은 예수님의 사건을 다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꿈에 계시 받았다니 뭐 꿈에서 예수님 봤다니 뭐 하는 뭐 이런 기적이 있잖아요. 천국을 받다니 그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건은 인간이 표현하는 그 모든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봤다는 그 본인이 죽어야 돼요. 내가 계시받는 그 계시가 깨져야 돼요. 아들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11조 했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 돼요. 11조 내서 주의 은혜를 받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1조를 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자각되고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죽은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안다는 것이 죄가 되어버려요. 내가 헌금 냈다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게 내가 죄인이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사건이 내한테 존재있게 다가오는 의미는 나를 죄인으로 놓고 너는 진작 죽어야 되라는 그 의미 말고는 다른 의미를 우리한테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하고 같이 막 먹으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친구를 간다고 막 먹는 친구인 줄 알아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들은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새롭게 사도들을 이해시킨 거예요. 사도의 존재보다 사도에게 주신 기능적 사명적 기능이 사도의 존재보다 더 우선되는 겁니다. 죽을 때에도 그냥 못 죽어요. 사명 감당하는 차원에서 죽어줘야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자살해서는 안 돼. 죽는 것도 사명의 일부로서 죽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 죽어요. 자기가 죽고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주제 넘는 일이에요. 내가 죽을까요 말까요 하면 네가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할 자격조차 그런 권리조차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게 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붕지렁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거나 욥처럼 한번 당해봐. 욥처럼 한번 당해봐. 네가 당해봐야 네가 죄를 뒤집어 쓰지. 죄를 뒤집어 쓰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선풍이 돌아가는 건 전부 사건이에요. 주께서 돌아가게 할 선풍이 돌아가는 겁니다. 전부 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 시편에서 시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늘의 별만 보지 말고 별 만드신 손가락도 같이 보라고요. 손가락이 있다는 것은 별 자체가 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 저기 존재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이 일을 벌리는 사건의 점검물들이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 천장 타일이죠. 천장 포장 도배지에 있는 무늬예요, 무늬.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간은 뭐냐면 본인이 주인공이 된 공간입니다. 아까 제가 넓은 아빠 침대에서 아주 나이 어린 2살, 3살 애가 가면서 그 나름대로 그 아빠 이불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놀면서 커왔잖아요. 놀면서. 나중에 나이 가지고 사춘기 되게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좀 되게 되면 자기 놀던 구역이 있잖아요. 자기가 놀던 구역. 예, 놀던 담배 피우는 친구하고 담배 피웠던 구역, 동네 한가운데 있는, 벤치 있는 옆에도 있죠. 공원. 거기 자기 나발이에요. 그게. 자기 구역이라. 그런 애에게 해외여행 보내봐야 해외가 내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놀던 동네가 이렇게 정겨워요. 여러분 꿈속에, 여러분 초등학교도 꿈을 가끔 꾸지요. 꾸게 되면 그 노는 면적이 보통 몇 평쯤 되던가. 전 세계, 서울까지 안 들어가죠. 고향 동네 골목하고, 그 눈에 보이는 산등성이 넘어까지 안 가요. 산등성이 넘으면 누가 오냐면 오빠가 장날에 신발 사들고 오기 때문에. 내가 오빠 생각해야 돼. 그 범인 내예요. 오빠 생각 알죠? 예? 장날에 신발 사들고 오는 오빠가 오는 동네이고 그 동네까지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인간은 자기 몸 중심으로 자기 공간을 형성해 나가요. 이것을 수요일 이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자기 조직화. 모든 유기체의 본능입니다. 아메바부터 모든 고등생물까지 전부 다 스스로 세포는 스스로 자기 조직화해요. 백혈구가 왜 있습니까? 우리 몸을 지키는 자기 조직화의 일부로서
자기 면역 체계로서 자기 조직체가 있잖아요. 면역 체계 깨지면 자기 조직화가 되면 이제 드디어 암세포가 또 활성화된다 이 말이죠. 교회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교회 자체가 자기 조직화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 헤테로토포스, 이질적인 공간. 이질적인 공간. 모든 내가 형성된 이 모든 공간은 그 주인공이 누구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류고 그 자체가 악마의 통치를 받은 증거가 되거든요. 인간은 나에게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와야 돼라고 했던 그런 악마의 신비론꾼으로 꾸준히 살아온 거예요. 복음은 다 튕겨버리고 마귀만이라면 다 수용하는 이유가 그 마귀가 사람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나라는 영역, 나와바리, 그럼 나의 세계가 나를 중앙에 두고 벌리는 하나의 소꿉놀이거든요. 그러한 성향, 그건 누가 시킨 겁니까? 바로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마귀한테는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본능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줬어요.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면 내한테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하는 그 성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뭔가 수상한 교회예요. 제가 주일날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사기 치지 않고서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마귀 편에 서서 목회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교회는 어디 있느냐? 교회가 교회를 가려웠으니까 기존 교회를 치워버리면 비로소 그때 교회가 등장하죠. 근데 그 교회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거기 존재도 없어요. 나는 하나의 진짜 있는 그리스도 몸의 사건적인 기능으로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그날로 마감이 되고 그 다음날 되면 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을 남도질하는 게 계속 끊어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때 그 만나가 며칠 분 양식이었습니까? 하루분이죠. 뭔 뜻입니까? 이 하루살이, 너는 하루만 살아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면 며칠 산다? 수명이 단 하루만 살아야 돼. 하루만. 내일이라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언약적인 사건에 의해서, 언약적 사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계속 진도 나가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시간하는 걸 요약하게 되면, 공간은 두 종류의 공간에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존재에서 나온 사건이다.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존재가 모든 존재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인간 존재로서는 이 언약 사건이 아니고서는 자기 원천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출발점부터가 뭐냐면 나 여기 있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일날 설교 끝부분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들어도 마치 뭐가 취급하는 먼지부터 뭘 취급해가지고 장난이나 오락이라든지 농담, 유익, 취미 그걸로 여겨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묻으면 툭툭 틀면 다 떨어지듯이 백날 30년 40년 복음 들어도 이 내 존재 안에 침투가 안 되면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침투가 안 되면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이야
지식에 딴 데 관심 줘버리면 지식은 그 순간 다 떨어져 나가요. 이 먼지처럼. 예, 뭘 터지 뭘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성령이 온다는 것은 언약대로 오잖아요. 언약이 되면은, 언약이 원천이 누구라 했습니까? 내가 몇 번 묻는다. 언약이 원천이 누굽니까? 예수님 존재죠. 예수님의 사건은 뭐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내부, 우리 마음 속까지 성령에서 집어넣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기능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말씀으로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대로 마지막 언약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이 우리의 심령의 새 언약의 심령 속의 새 언약의 돌판이 여기 아예 장착을 해버려요. 하나의 반도체 칩점 심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우선이 아니고 주님의 존재, 주님이 이렇게 사건이 우선이 되면서 우리 나라는 존재는 그 사건에 보여주는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접한 우리의 모든 육정 본성을 마음껏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 즐겁게, 기쁘게. 뭘 해도 막 사는 게 돼요. 막 사세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매직 들고, 매직을 제가 쥐고 있고, 내가 주님이라면, 매직이 이것이, 일반 성도라면, 이것을 흔들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주님 생각 안 하면,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주님께서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흔들리나 점잖으나 뭘 걸리다 관계없이 이거는 사나 주의 영광이 돼요. 전립선에서 후집선, 훌립선 하든 전립선 뭐다 해서 모든 것이 주께서 함영하여 설 이루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이야기는 공간 문제예요. 공간 문제. 다른 공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공간의 언약이 새로운 공간을 갖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아무리 인간이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데, 모든 곳에 이 다른 공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사건이 오게 되면 나는 이미 그 공간에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속이 되면 여기서 증명이, 그 소속된 증명이 나오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시편 65편 4절에 말씀을 했죠. 이미 성도는 성전의 뜰에 들어간다고 해요. 성전의 뜰. 성전의 뜰에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은 어떻고, 내 몸은 어떻고가 아니라, 여기가 어디지? 새로운 공간이 느껴지죠. 새로운 공간. 그 공간은 주님이 계시는 전의 뜰이에요. 예? 우리 보통 가정집에도 자기 뜰을 누구한테 함부로 안 보여주잖아요. 뜰까지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은, 탁 잠가버리고 또 인도한다는 것은 내 식구다!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식구다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구가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거기서 다른 공간, 인간들이 보던 자기 중심의 공간들을 보자, 이 말이죠. 그럼 그들은 뭐냐면,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그들은 이래요. 너 버림을 당한 겁니다. 예? 너 버림을 당한 거.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동성애 하는 자, 너 버림을 당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 너 버림을 당한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예수님의 그 주의 전에 뜰에 초대를 안 받은 거예요. 초대장에 안 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손잡고 이곳까지, 이 지점까지 주의 뜰에 확정된 장소거든요. 최종 장소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장소고, 다시는 떠날 일이 없는 완전히 그 집안의 그 하늘나라의 같은 패밀리예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하늘에 있다 봅시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다가 보고 그 다음에 저 지상세계를 한번 내려다 보자 이 말이죠.
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두 개의 공간을 생각 못 해요. 하나의 공간만 생각하자. 하나의 공간만. 전에 그 대전 강의할 때 그 중첩된 공간 이야기했죠. 중천 공간이라고 했죠. 제가 홀로세서 강의할 때. 중천 현실이라고 했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수직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땅에서 죽었고 우리 사는 생명이 있다는 말은 생명 쪽에서 내려다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면은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아기다툼이라고 하죠. 예. 아기다툼, 살아보려고. 왜? 그들의 보는 현실에는 이 공간이 안 보여요. 사마주구나 자기 존재 중심의 공간만 눈에 보이잖아요. 거기서 승부를 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기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들의 논리가 백날 논리를 벌려봐야 딱 한 논리로 정리돼요. 오늘 여기서 다시 적어봅니다. 인간의 모든 심보는 딱 요걸로 정리가 된다. 깔끔하게 정리돼요. 예, 첫 번째는요, 찾느냐, 두 번째는 차였느냐, 깠느냐, 까이느냐, 이것뿐이에요. 예, 찾는 사람 트럼프고 까인 사람 김정일이에요. 모든 논리가, 예, 모든 논리는 차이는 순간에도 내가 찾다고 할 때는 견딜만 합니다. 내가 찾으니까. 이 정도로 인간은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 존재 중심. 어떤 검사가 있는데, 검사가 선을 보는데, 그 검사니까 오죽 강남에서 중매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바보가 생기는 아들 하나 딱 걔가 선을 보는데, 좀 기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 갈락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그쪽 남자 엄마가 와가지고, 검사 여자, 자기 며느리 보려고 하는 여자한테 와가지고, 돈 30억을 내주면서, 예, 이거 받고, 예, 결혼해라. 예, 물론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그를 할 때, 자, 여기서 이 원리를 해봅시다. 예. 뭐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면, 예, 30억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30억도 내가 깠다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깠다. 30억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해요. 감히, 나한테 30억 받더라도 일단 까야 돼요. 사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진그룹이 그렇게 욕하지만, 한진그룹을 지탱하는 이명희, 예? 또 누굽니까? 저 딸 있죠? 예? 조현민, 조현아. 그 집안에 자존심이 뭐냐 하면은, 화분 던지고, 가위 던지고, 선을 던지고, 하자, 던지고, 뭐냐 하면, 사기쳐서 깠다는 데서, 그들은 뭐 어떤 처벌 받아도 저거는 신나요. 예. 그리고 아무리 보상받아도, 그들은, 예, 땅콩이고 뭐고, 그들은 땅콩 해야 하는 거 까이는 거예요. 이거 안 까이면서 까는 재미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월급이 문제 아니고, 까는 쪽에서 내가 속한다는 공무, 그것도 권력이라고. 까는 쪽에 속하는 게 이게 바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무려 40만, 44만, 예, 공시준비생 44만. 사람은 까는 재미로, 뭐 기분 따라 산다는 저 구세야 까는 재미로 살았어. 왜 월급 주고 해도 부목사 싫어하느냐? 부목사보다 선교사 하는 게 좋아하느냐? 부목사는 까이는 자리고, 선교사나 당회장은 까는 자리거든. 까는 자리. 교인수 몇 명 안 돼도, 까는 재미로서. 까는 재미. 아무리 시집에서 잘해줘도 독립해야 될 이유는, 예, 내가 독자적인 내 존재 중심이거든요. 공간이
다른 공간이에요. 예수님의 공간은 다른 공간입니다. 인간은 악마에 의해서 자기 절대화 때문에 남을 차는 것이다. 이 차는 것에 대해서 차인부신 모든 인간에게 차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였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알곡과 가라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판유리 이야기 했잖아요. 판유리로 그 수족관을 쭉 내려보는 거예요. 예. 원래 수족관이 길쭉하잖아요. 그 횟집에 가면. 이걸 판유리를 맞춰서 이렇게 규격 맞춰서 위에서 그자는데 한 내리 꽂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들이 뽀뽀한 거기 판유리 밑에 다 보이겠죠. 그들은 뭐를 추구하느냐 하면은 자기 존재를 천국에 올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인간 플러스 뭐라? 신. 인간 플러스 신, 이 자체가 이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인간은 신을 섬겨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이 자체가 이게 바로 악마적 발상이라니까. 이게 악마적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존재고, 존재에서 상상한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셀무스의 존재론처럼, 존재 증명하는 것처럼. 나는 존재가 신한 존재를 잘 사귀었던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현실로 보고, 이게 현실을 전부로 보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공간 개념이에요. 인간의 공간 개념. 자기 중심의 공간 개념입니다. 내려다보는 게 없어요. 정말 진짜 주님의 뜰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다면, 그게 이미 초대받은 거예요. 이 초대받는 순간, 버림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 버림받았는가를 비로소 자기가 부름받을 때, 주님이 의해서 부름받을 때 알게 된 거예요. 부름받는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있냐 하면 기존의 공간에서 내가 몰랐던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는 그들이 어디 살았죠? 애굽에 살았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수평적으로 공간 이동이죠. 공간 이동인데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광야에 있다 보니까 무려 10번이나 주님 앞에 대들고 그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가 어디로 가자 하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인간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는 그 인간이나 사실 따져보면 이 같은 무대예요. 저쪽이 남쪽에 가나 북쪽에 가나 전부 다 수평적인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결국 망했잖아요. 망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일종의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극에 참여한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너복산에서 멀리 봤어요. 참 저 푸른 초원 위에 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봤는데 본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가 거기 있죠. 수평적으로 못 나왔는데 수직적인 낯선 헤테로토포스 낯선 공간에는 이미 모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세 인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능을 펼쳐 보였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그 존재라는 것은 진짜 존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그 모세의 기능이나 오늘날 우리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기타 치는 방랑자예요. 방랑자입니다. 방랑자는 자기 존재를 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살려주는 것도 주께서 살려줘요. 있을 때까지만 있어갖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기능입니까? 그럼 방랑자의 모델이 뭐냐? 방랑자의 모델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존재의 원천이고 모든 존재도 예수님께 나왔고 그 나올 때 예수님이 존재와 예수님 사이에 사건이고 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두 자로 언약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사건 언약사를 일으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간, 새로운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 새로운 공간은 인간의 존재로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예수님의 언약 사건의 혜택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지. 언약 사건 아니면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봤자 자기 존재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자기가 생각하는 공간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나라 공간에서는 안 받아주죠. 저는 대구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주죠. 자기 목숨을 안 받아준다는 말은 아예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예 하늘나라에는 베드로의 목숨의 의미를 담는 자리는 베드로 자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내가 목숨 바쳤다가 그것이 의미를 살리는 그런 자리는 하늘나라에 아예 없는 자리예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었다는 의미만 있어야 될 자리이지 내가 내 구원에 기원했다 보탬되었다는 것이 그걸 살려주는 자리는 아예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그럼 목숨 바쳐도 못 온다는 말은 아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이다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말은 이게 뭐냐?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 천국은 뭐냐면은 기존의 인간 존재에서 연상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공간일 뿐이에요. 가짜지요. 허구입니다. 그런 천국 없어요. 천국은 다른 공간이라니까 없는 문제라니까요. 애가 아빠 입을 가지고 꼴짝이 있고 이건 내 가고 집을 여기 주고 하면 아빠가 야 너 뭐하고 이렇게 보면 애는 느끼지는 그 공간이 아빠도 느끼집니까? 안 느끼집니까? 안 느껴지죠. 심술고는 아빠는 뭐합니까? 뭉개버려 입을 빨리 가자! 밟아가지고 도다놓은 그 산과 골짜기를 밟아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당했죠. 어릴 때부터 발가 축 차던지 오빠나 누나가 와가지고 공부하고 말하고 해가지고 실컷 모래성사하는 거 발가 차가지고 다 부수는 거 봤죠. 인간들이 볼 때는 자기 존재를 볼 때는 그 공간은 없는 공간이라니까요. 그야말로 사도마을 봤더니 미친 거예요. 미친 거라니까요. 죽어서 가겠지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르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오빠 나사로는 그 마리아가 알지 못한 다른 공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백날 봐도 무덤에 가 있지 다른 공간에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인간 공간에서는 나흘 되면 썩기 시작하는 썩은 냄새 나요. 무덤에다가 돌물을 해놓고 기존의 공간에서는.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다시 기존 공간에 죽었는데 다시 제대했는데 다시 거기서 또 입대를 해가지고 또 그 등장한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토하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본인의 너희들을 보기에 이 예수님이 덩치 있잖아요. 예수님 존재의 모습, 눈, 코 이 몸이 지금 다른 공간에 다른 사건을 유발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몰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먹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어. 아무도. 이제 이런 그 다른 공간이 중첩되었다는 뜻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바리새인이 와서 하는 말이 동절을 내면서 우리가 관리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양정기 및 수학 관련 하자 또는 AS 접수는 1566에 7070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양정기 및 수학 관련 하자 또는 AS 접수는 1566
7070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만든 것은 언약적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이미 완성이에요. 완성한 거예요. 완성을 하게 되게 되면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누구에게 바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낼까요? 했죠. 이거는 로마 황제한테 내는 것도 문제 있지만 하나님께 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헌금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안 받아요. 본인이 네가 재물 되기를 원해. 네가 재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래서 짝을 잃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흠없는 재물을 되었어서 그냥 예수님이 바치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된 자기 백성을 껴안고 드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한평생이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한 심령인 채 우리는 평생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는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살던 대로 살는데 막 사는 데잖아요. 막 사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상한 심령이니까. 예.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혼자 사니까 이런 게 혼자서 사니까 문제인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전혀 쉬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되죠. 아까 그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의 뜰에 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기에는 주님께서는 뭐냐, 그냥 방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요. 방치한다는 말은 방치되지 않고 주께서 그다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떠져나갑니까? 주님의 선택이 이렇게 우리보다 우선이 된다면 여기서 뭐가 떠져나가? 나의 결심, 나의 선택, 내 행함은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참 훌륭하시고 참되신 분이시여, 당신은 외모로 보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해놓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했던 대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이들이 하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공간에 속해서 자기 존재의 입장에서 그렇게 묻는 그 물음에 예수 이후에 모든 교인들은 다 말려든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과 교회 목사는 다 여기 교인들 다 말려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고민된다. 어떻게 하면 되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치고 가서 바쳐라. 그래, 세금도 내고 11조도 하고 이러면 아버지 뜻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석 안 합니까? 예? 성도라면 바칠 사이에는 바치고 또 로마서 13장까지 거론해가면서 세금 바치고 또 교회에 낼 것은 교회에 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뭐와 같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그 취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거라고요? 내어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한다고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바칠 그 세상의 세금을 바치고 주님께 바치면 그들이 거기서 하나의 잘 조화롭게 되고 통일됩니까? 안 됩니까? 통일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는 것은 껄끄럽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북한 주민이다, 또는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세금 내가 낸다는 것이 마음속에 깬적하고 내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저 시장 난데서 사고 있는데 그 양아치 들어와가지고 야, 이 자릿세 내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 가해세금은 가해세에 바쳐야 돼 라고 내면서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지요. 그래도 뭐 난 주님 시키는 대로 세금 내는 세금 바쳤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다 하고 억지로 자기 정당성을 억지로 챙기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자기 마음의 내분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 하나로 하나가 안 되고 점점 더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분열된다는 것은 결국 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억지로 세금 내고 억지로 하게 들어왔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주의 뜻대로 지키면 나라는 존재를 어디 보내준다? 천국 보내주겠지. 참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가 똑같은 식이라니까 이게. 낸다는 것 자체가 내게 되면 사람은 내게 된 자기 행동에 거기 자기 결정에 주시하게 돼 있고 그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나는 낼 거 냈다. 예, 11조 냈습니다. 뭐 냈습니다. 낸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가 나오게 되는 내 존재를 점점 더 더욱더 깊이 새기게 되고 인식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50년 동안 11조 냈다든지 60년 동안 모태신앙이라든지 참 모태신앙 어릴 때 유아세를 안 받았으면 그것을 알 건데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받은 것을 첨부해서 내 존재는 적어도 모태신앙이다 이거 하고 돼. 이 모태솔로 되네. 모태신앙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모태신앙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군장처럼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것처럼. 깡패화에서 돈 내라 할 때는 그것은 주께서 보내신 깡패십니다. 주께서 보낸 깡패예요. 그 깡패한테 돈을 내면서 더러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안 살란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돈을 내든지 안 내겠다고 버티다가 더 얻어맞아서 치료비가 더 나가든지. 그래도 인간의 마지막은 뭐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돈 달라 했을 때 돈 준 게 아니고 10만 달러 한 5만원 줬다. 나 5만원은 내가 찼다. 그렇게 다 비굴하게 살아놓고도 끝에 가서 꼭 그래도 내가 진정한 마음은 아니었어. 억지였지. 난 내 쪽에서 깠어. 그것만은 기어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해도 상하심리 하는 것은 뭐냐 한 냉장고도 안 내놓고 음식 이렇게 나가 쉰 거 있잖아요. 신 냄새 나는 썩어 빠진 우리는 갈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쉬어가요. 썩어 빠졌어. 예. 썩어 빠졌어. 뭐 젊을 때는 뭐 국가의 번영 생활하다가 취직하고 난 뒤에는 뭐 완전 과장 대리 이거 뭐 인턴 사원 됐다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든 내가 주저앉고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저 나를 뽑아주시면 이 회사에 나는 뽑을 때 이 회사가 실력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이 회사에 원선했습니다. 예? 나를 기계로 사용하게 되면 주저앉고 기계로 사용해 줬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회사도 그런 사람을 뽑고, 그런 사람 뽑지요. 분수에 살지 않고요. 예? BBQ인지 어디서 뭘 해도 띠묻더라도 우리는 대리점 이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팔아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면 넣어주지를 않아요. 노사협력. 똑같은 괴물끼리 협력해야 뭡니까? 요새 또 뭐 협동조합도 또 새로운 또 경쟁이 이루어진 거야. 협동조합 해가지고 한다.
말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원의 모습이 누구냐? 예, 황제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다예요.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주님의 세상은 안 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존재처럼 생긴 존재, 그 의식하는 거 그밖에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인간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시체가 돼야 돼요. 이미 죽은 채로 우리는 이미 죽은 채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자를 십자가 피로 우리를 주의 새로운 다른 공간에 이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 육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마음껏 보여주는 양 남은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 이 내 육신이라는 게 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로막는구나. 예, 오랜만입니다. 가로막는구나. 이것을 충분하게 보여주도록. 그래서 십자가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한 예수님의 공로만 높이도록 지금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핑계도 많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잘난 맛을 따로 챙기는 우리의 어설픔을 주께서는 실책해 주시고 죄인 중에 개수된 우리를 십자가 피로 이미 구원해 내신 그 은혜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